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뭔가 죄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앙관과 가치관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육신의 평안을 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말씀을 심도 있게 시작하신 그 딱 스타팅 포인트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변화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변화산에 있어 보자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던 이유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했고요,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너희가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그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된 메시아라고 지난주에 나눴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튿날이면 무슨 날이냐면요, 변화산 사건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 3개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시고 이제 다음 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 경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딱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몇 명 올라갔죠? 3명 올라갔죠. 남은 사람 몇 명이죠? 9명. 9명이 지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무리가 막 모여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난감한 표정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를 딱 보자 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날려가서 간청을 하는 내용이 38절부터 쭉 나옵니다. 잘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그를 잡아서 강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이게 43절까지 나오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병 고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고침을 경험했고요, 고치는 사역을 경험했고, 제자들은 이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제자들이 왜 병 못 고쳤을까요? 있잖아요, 9장 제일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모든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서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게 혹시 주님이 그래도 좀 가까이 있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건가요?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9장부터 주님이 그때 주셨다가 이거 가져가셨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이 사건은요, 변화산 이후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 가운데서 이 아이가, 이제 고침을 받을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런 증세가 있었대요. 이 고침을 받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딱 맞다 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뿐만이 아니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이 누군지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변론이 있었냐면요, 서기관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제자들 9명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불치병으로 알려진 이 귀신 들린, 마태복음은 이것을 간질이라고 표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와서 고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고칠 수 있나 보자, 있나 없나 보자,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막 변론하고 있는 거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고통당하는 그 아이, 어릴 때부터 그런 고통당했던 아이와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그 아버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지금 그 고통받고 있는 아이와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요, 이거를 고치고 못 고치느냐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꾸중은요, 믿음 없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패역한 세대다라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과 한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냥 이적 자체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어디 낳나 안 낳나 보자 호기심의 목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벤트돼 있는, 꼬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꼬아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는 관심 없고요, 그냥 이적 자체, 그 기적 자체를 즐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적
기적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있죠?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들어주신 건가? 하나님 해주신 건데, 근데 처음 그 기도할 때 어떠셨어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렇게 구했는데 그 기적이 경험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런 것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 기적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왜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문제, 이거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듣지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을 무슨 요술램프로 생각하거든요. 문제 해결, 기적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는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은요, 기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 있으면 또 팍!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신앙에서 좀 우리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올 때에 주님께서 그 아이를 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올 때가 누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갑자기 이 아이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막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나를 막 저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갖은 방해와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아시잖아요. 길을 쓰고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가기 싫은 마음이 들게 하고요, 하나님께 알아지 못하는 상황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아이 아버지가 그 문제를 주님께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갔거든요. 그때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놀랐더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더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요? 제자들 왜 못 고쳤어요? 9장 1절에 주신 능력 분명히 아직도 있는데, 그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왜 우리가 했을 때는 안 된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창피하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왜 안 되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한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부족하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요, 기도가 어떤 모든 것을 다 여는 무슨 초월적인 키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말한 믿음이 없어서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 작은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순수한 믿음일 때는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다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그런 믿음이 점점 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덕지덕지 붙은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그랬는데요, 조금 들어지고 나니까 그것보다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요만큼만 더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건 못 보고 딴 걸 보고 있는 거죠. 뭔가 자꾸 붙이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요, 보냄받은 자의 길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무리가 지금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라. 잘 들어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실 때도 십자가라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변화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니까 이 삶의 자리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말씀들을 듣거나 보고는요, 예수님을 칭송할 수 있어요. 아우,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에 시련을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라도 우리 다시 하나님 배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주님을 정말 피상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을 진짜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알지 못하고 그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왠지 껄쩍지근하니까 그냥 드리고, 왠지 이번에 또 기도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된 것 같고 막, 그래서 자꾸 뭔가 그런 시험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떤 기적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뭔가 잘못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숨긴 바 되었다. 아직은 숨긴 바 된 거예요. 언제 다 드러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대대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입에 담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말하기도 두려운 거죠. 그런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의 한계성, 제자들은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한계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예수님의 지금 순환 예고를 다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이룰 왕국을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누가 서로 큰지를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람을 향한 헌신도 부족한 제자들이 지금 내가 서로 크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정말 능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제자들끼리 높고 낮음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몇 명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3명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남은 사람 9명끼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쟤네는 수제자니까 좀 데려가셨고 우리는 아닌가 보다. 그래도 쟤네는 예수님 좌우 뒤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쳐도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서열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높지. 누가 서로 크다 막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한테 뭘 더 보여줘야 되겠니? 내가 어떤 걸 해줘야 니네가 믿을 수 있겠니? 내가 어떤 걸 해줘야 너희가 진짜 바라보라는 것을 좀 바라보겠니? 주님은 시작부터 계속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계시는데 계속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꼭 이런 것 같아요. 9 형제가 있었는데, 12형제로 할게요. 12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큰 병으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확정이에요. 죽음 확정. 그러니까 이제 남은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큰형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형이 갖고 있던 컴퓨터는 내 거야. 또 다른 애가 아니야, 그 형이 가지고 내가 가져야지. 그때 둘째가 나섭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둘째야. 다 내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은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어. 그저 내가 어디 차지할 거 어떤 거 하나, 내가 갖고 싶은 거 어떤 거 하나, 내가 얻어야 되는 거, 해결받아야 되는 거 어떤 거 하나만 관심이 있고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이것만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곁에 있던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잘못된 제자들의 생각을 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당시의 어린이는요, 인격체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너는 아직 준비도 안 된 인격체가 아니야.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람들의 관점은요, 뭔가 크고 높은 거를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어디냐면 가장 낮은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뭔가를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어 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길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보낸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이라는 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은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긍정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먼저 바라는 것들을 먼저 보면은 믿음이 뭐라 그랬냐면 바라는 것들, 엘피조메논이라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곧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를 줄곧 소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죠. 실상이 뭐냐면요, 휘포스타시스예요. 휘포스타시스는 뭐냐면 의심할 수 없이 확고하게 구축된 그 실체예요. 확고한 그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잖아요. 이 본체라고 쓴 이 본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휘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막연하거나 어떤 썩어질 것을 구하기 위해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그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의 초점을 우리한테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은요, 너무나 약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낙심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지금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해요. 그리고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거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께 나갈게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헌신할게요 라고 생각해요. 잘못됐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썩어 없어질,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 우리의 욕망으로 구하는 그러한 것들 좀 내려놓고 실체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사랑,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이제 내가 보입니다. 우리는 다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있으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